삼손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탁월한 능력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한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오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어떻게 굳게 지켜질 수 있는지를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그는 여인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는 한 여인에게 유혹당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에게 유혹당한 것이죠. 적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여인을 통해서 오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해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목적이었죠. 여러분, 돈이 목적이어도 권력이 목적이어도 자기 인기가 목적이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포기했습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들릴라는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돈에 집요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집요하기 때문에 그는 끝내 오히려 방백들을 설득해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라. 이제 내가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내 손에 든 쥐나 같다. 기어이 불러들여서 돈을 받고 삼손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런 형국으로 돌아갑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아요. 권력을 주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합니까? 누가 중도에 쓰러집니까? 누가 무너집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바른 믿음입니까? 한번 돌아볼 일이죠. 참 안타깝게도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다 줄 수 있어요. 줄 것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내 주어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그 힘의 근원, 하나님과의 관계, 비밀. 그거는 적진에서 제가 살아가는 생명줄과도 같은 건데 그걸 기어이 털어놓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들릴라가 삼손을 친 겁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으니.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대적들의 손을 막아서지 않기 때문에, 대적들을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반역하면 주의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친히 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죠. 삼손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어리석음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눈을 빼는 일이에요. 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 것이죠. 삼손은 두 눈 가지고 뭐 했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달려갔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인을 마음대로 범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 두 눈 가지고 뭘 했어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안목의 정욕대로 살다가 두 눈 뽑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라고 준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식별하라고 준 두 눈이지만 내 욕정, 내 탐욕, 내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는 이 눈 가지고 뭐 합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뭐.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래서 삼손은 결국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 그 눈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이 뽑히기 전에 그건 뭘 한 겁니까? 눈을 이미 빼앗긴 것이죠. 눈 뽑히기 전에 그는 이미 눈을 빼앗긴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정욕대로 살다가 그 눈을 잃는 마지막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 그 얘기죠. 참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삼손이 실패를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멈춘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악인을 악을 통해서 징벌하는 것,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악한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징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4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날 경우에는 이런 수모와 조롱과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의 말을 귀를 기울였겠죠. 그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셨다? 아니, 머리는 자르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의 서원한 것들을 어기게 되면 7일 만에 다시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실인 규정을 서원을 어겼어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머리 삭발시킨 거예요. 강제로 머리 삭발한 게 머리 잘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실인의 머리가 삭발한 뒤에 자란다는 것은 다시 소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머리털이 다 잘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면 다시 머리가 자란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삼손은 오히려 이 시간 동안, 머리가 잘린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안 읽히면 감옥 가십시오. 성경 읽는 시간이 아주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깊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사방에 걸리듯 걸려있는 거 다 잘라내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옥에 가둬놓는 그 사람들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잡았을 때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얼마나 기뻐 들떴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가둬놓는 동안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써 그들에게는 어떤 큰 불행이 예비되어 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되돌려 오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를 회복하면 다시 물고기가 요나를 제자리로 돌려보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점검해보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삼손은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더라. 그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사, 가드, 에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쪽 5개 도시들이죠. 그게 군주들을 말합니다. 방백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뭐합니까? 지금 삼손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선물로 전리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잘 알다시피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전성국의 신이 이긴 것이므로 패전국에서 가지고 온 가장 큰 전리품을 이제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삼손을 붙들어 왔기 때문에 삼손을 지금 전리품으로 주신 다곤 신에게 지금 이제 제사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삼손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간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지만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이미 억압에 길들여진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력도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이고 도망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제 손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금 정치 지형, 놀랍게도 그 당시의 사회상 아닙니까? 아니, 내 백성을 내 손으로 잡아서 넘겨주는 게 그게 한 나라입니까? 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의 사사인데 사사를 자기 손으로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던 그 백성들,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그 백성들 틈에서 유일하게 삼손이 저항을 했고, 그 저항한 삼손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가 와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전리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눈에 가시 삼손만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걸 지금 잡아서 그 사람 붙들어 왔어요. 그 사람 지금 마치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 놓고 재롱잔치 하듯이 그에게 지금 제주를 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수모를 겪는 이런 처지에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낄낄거리고 박장대소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기뻐 날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삼손을 조롱하는 소리가 그냥 신전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가 곧 사라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 잠시의 즐거움은 곧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 건 잠시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조롱하겠죠. 그리스도인이 믿는 게 뭐냐?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조롱하겠죠. 웃고 떠들고 시끄럽지만 시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쓰러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긴 겁니다. 잠언 말씀에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더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는 말이죠,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랍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게 가시나무예요. 그렇죠? 모세가 봤던 가시나무는 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에서 불이 사라지지 않았던 불이죠. 가장 빨리 사라지는 나무에 불이 붙어도 하나님의 열정이 붙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시나무는 가장 빨리 타서 없어지는 나무를 말해요. 악인들의 웃음소리는 그렇게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소리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날뛰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도 그건 마치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고, 가시나무 타서 없어지는 재보다도 한 줌 재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게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고 웃고 모해하고 음해하고 박장대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임에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끼지 마십시오. 젊은 애들이 쓰는 말에 낄낄빠빠라 그러던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임에서 빠지십시오. 거기 안 가도 시간 남습니다. 거기 못 간다고 목매달지 마세요. 거기 안 끼워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뇌물 안 주는 자리에 가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없어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그 웃고 조롱하는 소리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삼손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직 삼손만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사로 보나 사사로 보나 나시린으로 보나 그는 전혀 실패한 사람 같고 온전히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쓰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예요. 이번 단 한 번만 힘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에스더 버전이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번만 힘을 강하게 하옵소서.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버전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 지점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우리를 반드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악한 자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정욕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이번만 힘을 더 주십시오. 단 한 번만 더 힘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들을 원수갑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만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까지 주님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무리 이렇게 위시리스트를 버킷리스트를 올려드려도 응답 못 받는 항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이 지점까지 안 가서 문제고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서 문제 아닙니까? (29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두 기둥을 손으로 잡고 드디어 밀어서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마지막 복수극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삼손 개인의 원한에 사로잡힌 복수극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번만 힘을 강하게 하셔서 이 대적들에게 원수갚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대적입니까? 물론 삼손의 대적들이죠. 삼손의 복수심에 불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보면은 블레셋은 하나님의 적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지금 블레셋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사사로운 그런 동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제가 2주 동안 미국 집회 때문에 다녀와서 목도 힘들고 한데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그 사무실에 그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천장까지 높이 키가 닿은 나무예요. 아니 근데 갔다 온 사이에 그걸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나무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거기 천장에 닿아가지고 잎이 무성하고 보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싹둑싹둑 다 잘라놔서 내가 가슴이 다 아픈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나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또 자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걔가 삼손 같더만 머리털이 자라듯 나무는 또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또 자랄 줄로 믿으십시오. 머리 잘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발 잘렸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편과 처지는 바뀌어도 주님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고 내가 반복해서 허물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심판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함을 기도의 첫 제목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첫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이 비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라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시스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시스템이 없고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내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원리 때문에, 그분이 작동하는 시스템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 같은 사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넘어져도 널브러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엎드려져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을 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런 회복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